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요, 그 자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인생의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인생의 문제 속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인생의 터가 안 바뀐 거예요. 360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 가졌던 그 체질과 그 생각과 그 기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말씀과 틀린 기도로 내 인생에 기둥을 세워놨으니 그 틀린 말씀과 틀린 기도가 뭐예요? 세상 것들로 똑같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과 열등의식, 비교의식, 갈등과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이 바르게 보이고 답을 찾으면 될 텐데 그 답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거지요. 세상 불신자는 그렇다 쳐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진짜 내 인생의 터가 그리스도인데 그 터만 그리스도로 바꿔도 승리합니다. 그 터가 뭐라 했어요? 우리 속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참된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과 기도로 인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와 풀과 집으로 내 인생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금과 진리로, 보석으로, 금과 은과 진리로, 보석으로 우리 인생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는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참된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늘 믿음의 고백하면서요, 주임 바꾸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또 하나 읽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지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 삶을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 육신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 뭐예요? 나무와 집과 풀 아닙니까? 풀. 아니 하나님 자녀가 나무와 집과 풀을 가지고 산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치요? 뭘로 살아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과학, 이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전백패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뭐라 했어요?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능력인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너무 약해 보여.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왜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뭐라고요? 복종하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8절에 보세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너희한테 말해도 지나치게 말해도 난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진 복음이 세상 사람 볼 때 되게 우습게 보이지만 여러분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 살리는 거니까. 여러분의 삶에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 대한 믿음을,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것을 얘기했지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 우리 읽었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로 보겠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9장 14절로 쭉 보면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렇죠? 예수님 찾아봐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시거든요. 자, 뭐라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냐면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으나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이 귀신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물로 불로 막 여기저기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시잖아요. 그치요? 귀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어떻게 첫 번째는 제자들한테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왜 못 고친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흉내냈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는데 안 쫓아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자들도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나한테 다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세요? 혹시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내가 여태까지 막 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데 다 응답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나의 이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오늘 제 바로 보셔야 돼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고 안 쫓아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뭐라고요?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뭐라고요?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할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아이가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그 차원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그 차원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응답이 있든 없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떠나오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찾아서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를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25절에 이르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이 말이 기도를 빡세게 많이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뭐 기도를 빡세게 많이 해서 능력 받으면 귀신 떠나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믿음 곧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날 수 없다는 얘기는 기도의 양이 많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지 않으면 응답 없어요. 믿지 않는데 뭐예요? 울리는 꽹가리 같은 거지요. 소리 지르는 거지요. 나를 위한 기도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니까. 근데 그게 다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 신세 한탄하는 거, 그렇죠? 막 눈물 한 바가지 흘리면 막 기분 좋다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늘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 자신 보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많다니까 저 종교에서는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향한 기도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하나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믿음 그러니까요. 보세요. 여기 귀신 들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귀신 들리는 아이 믿음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리는 아이 때문에 귀신 들리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 믿음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믿음이에요? 그 아빠 믿음이에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믿음 때문에 그 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놓고 욕할 필요도 없고 누구 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바뀌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예요. 도저히 안 될까도 그건 내불신앙이지. 그렇죠? 나는 기도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다윗의 죄 때문에 첫 번째는 아들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아들이 딱 죽고 나니까 바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다윗이 저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감동해가지고 아들을 살려주시겠지? 아니라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 그게 믿음 가진 사람이 그건 거예요.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3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53절로 58절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디 얘기냐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많은 행적을 행해요. 근데 자기가 낳은 고향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고향에 찾아갔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58절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니라.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도 안 행하세요. 믿지 않으면요.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뭘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죠. 오늘 보세요. 어떠한 권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 우리 그게 무기거든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예수라니까. 그럼 우리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세상 육신 것 가지고 살고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 능력인 복음 붙잡고 살아야 돼.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솔직하게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누가 그래서 그렇구나. 누구 때문에 그렇구나. 그 핑계 대지 말고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치요? 시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근데 제 믿음 가진 사람 그거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보자인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상태로 바뀌어가야 돼. 그 싸움인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그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렇구나. 내가 진짜 믿지 않구나. 우리는 니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상황 때문에 그래. 늘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싹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아닙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맞아요. 그 상황이. 요셉이요. 자기 인생 앞에 그치요. 형들의 문제 때문에 늘 걸려들었어요. 그치요. 그거를 늘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일을 다 행해줬어. 야곱이. 근데 사실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의 문제에 늘 걸려 있어서 그치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근데 보세요. 그 문제 해결된 거 안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형들의 마음은 점점 더 뭐요? 악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사이가 더 멀어지고요. 요셉과 사이가 더 멀어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 결국은요? 요셉이 자처한 일이라니까. 하나님 계획도 있지만 결국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형들의 시기에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 애굽의 과정 속에 이 요셉이 많이 해석했겠구나. 많이 해석했겠구나. 뭘로요? 이제는 들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그 믿음의 복음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보라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요, 그 끌려가가지고 늘 절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 보디발이요,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셔야 돼. 이게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내가 전도하지. 내가 저 자리에 가서 내가 응답받아야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감동하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주신 복음을 행복하면, 그치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 핑계댈 거 없어요. 누구 탓, 뭐 탓, 환경 탓, 상황 탓 하나도 없다니까. 교회가 작네, 크네, 뭐하네, 하나도 없어요. 믿음 가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모든 걸 바꿉니다. 그렇죠? 믿음의 그 아버지의 기도가 딸을 바꾼 것처럼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실질적으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터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죠? 터를 바꾸는 그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응답받으면,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걸로 승리하세요. 진짜 하나님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에 볼 때는 웃기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게 아니라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치요? 야 기도하면 된다더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치요? 성령 충만 왜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 왜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 무시하고 돈 벌려고요?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은 약속되어 있는 거고요. 그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빛을 비추기 위한, 그렇죠? 그 증거와 응답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왜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가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당연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대단한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게 지금 있는 일어난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내가 믿음이 없네요.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네요.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1%도 안 믿어. 가만히 보면 진짜 우리 그래요. 하나님 역사할 거라 안 믿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그리고 기도해놓고 나가서 딴 얘기해. 딴 말해. 그것만 바꿔도 돼요. 내가 한 기도가 진짜 믿어지고 말한다면 입 닫고 하나님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할 이유를 내가 못 봅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역사할 이유를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 회개했다니까. 우리 교회 많은 성도 놓고 우리 성도 놓고 기도 쭉 하는데 사실 제가 솔직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고백하지.
아유 그러게 왜 참 힘들겠다. 그래 고백하면 되는데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오늘 이거 보면서요. 아니구나. 내 믿음이구나. 그치요? 아, 왜 고백 안 해? 이건 정죄고 판단이더라고 내가. 아유 그러게 아유 좀 그렇지. 이건 정죄고 판단인 거예요. 내가 누구처럼요? 아버지처럼 하나님 되도록이면 좀 해주세요 일 좀. 이러고 있는 기도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에서 내가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내하니? 왜 이러니? 왜 저러니? 내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돼요? 아버지의 믿음처럼 하나님 내가 진짜 안 믿네요. 하나님 진짜 역사하실 걸 안 믿네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역사할 걸 안 믿네요. 하나님 내가 현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할 걸 안 믿네요. 하나님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제주 현장에 역사할 걸 내가 안 믿네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안 믿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제 운동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그 혼자 조용한 시간은요 막 세상 거 복잡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요 진실된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누가 그 시간에 또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포장해서 또 거칠의식으로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조용하게 고요하게 그치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요? 솔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치요? 그게 아닙니까? 그치요?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 어제 1시간 넘게 운동하면서요. 계속 고백했다니까.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응답들이었어요. 내가 뭐 많이 기도해지 게 아닙니다.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응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많이 기록했다니까. 왜요? 제게 깨달아짐이 너무 많았어요. 고백 하나하나인데. 그렇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 안에서 많은 응답이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믿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 하나님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 딱 더 발견됐다니까. 내가 안 믿고 있는 거. 내가 기도해놓고도 안 믿고 있는 거. 그렇죠? 왜 저래 안 돼?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지. 하나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전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진짜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할 건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버리고요.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그치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이기는 그 승리의 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이론도 무너뜨리고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복음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두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삶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삶과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